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악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세상의 범죄와 폭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일컬어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세상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내면은 굉장히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에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신을 자랑하지 못해서 타인을 해치는가 하면 절망과 자기 비하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참 많지요.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악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인간의 마음, 바로 그것이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주후 57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당시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는 가운데 첫째로 이제 황제는 신처럼 숭배를 받았고, 그리고 시민들은 쾌락과 탐욕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겉으로는 법의 도시를 주장하고 문명의 중심이라고 불렸지만 그 이면에는 도덕적인 붕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로마의 전성기 시대의 영화는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검투사들의 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검투사의 무서운 잔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붕괴가 이루어진 거죠. 노예 제도 아래서 신음하는 인간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게임의 대상으로 만들어가곤 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로마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일컬어 학자들과 사람들은 말하기를 로마의 전성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세 가지가 정신적으로 지배했는데, 첫 번째가 스토이 학파라고 하는 이성 중심의 철학이, 그들은 인간이면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성을 의지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시도했던 학파가 스토이 학파라고 하는 학문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그 나라를 지배했는데,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나, 즐거움밖에 더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 즐거움이 쾌락 중심으로 빠져버리게 됐죠. 그래서 원형 경기장, 검투사의 경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쾌락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은 없다, 그런 현실주의자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 신앙의 어떤 욕구보다 더 커지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세 번째로는 로마의 정신을 지배했던 것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신으로 추앙을 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런 구호 아래 사람들은 권력 앞에 절하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세력적인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앞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힘의 철학, 그리고 쾌락의 철학,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의 신앙과는 정면 대치되는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사람의 철학과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로마에다가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로마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러한 세상은 병든 세상이다. 길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들은 희망을 말할 때 그들이 희망을 말하는 요소를 가지고 바울은 그러한 요소는 인간의 멸망의 현장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우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쾌락주의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냐 악하냐,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인간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주장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선하게 창조됐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한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의 철학과 신념에는 정면 대치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거죠. 연약하다는 말은 단순한 성경에서 쓰여질 때는 무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조차 없는 부패한 상태를 일컬어 말할 때 연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연약한 거지.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 도덕적인 무기력한 상태,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연약하다. 창세기 6장 5절에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앞으로도 악할 것이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세상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해서 물로 심판하신 거죠. 그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내면을 꿰뚫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교만이 사람들 안에는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죠. 바로 그 교만의 죄는, 그 교만이 죄의 뿌리고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본질을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하나는 연약한 자, 또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하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기력한 자라는 말이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
영적인 어떤 일도 움직일 수 없는 자, 도덕적인 것을,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기를 거부하는 자, 무기력한 자죠.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게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세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의 스토이 철학자들은 인간을 스스로 선행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오늘 바울은, 복음은 인간은 스스로 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다, 이렇게. 인간의 약함은, 인간의 악함은 이 무기력함에서 시작이 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절망 속에서 자신조차도 붙들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 이 인간의 연약함은 어디서 오느냐? 죄로부터 온다. 이 시대에 이런 연약함이 심리적 상태로도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렇게 보면 나는 안 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도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건져내지 못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악함,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어떤 결과를 그럼 가져오는가? 인간의 악함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물질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인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인간 관계가 끊어지니까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납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인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다.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존재, 경건하지 않은 자, 불행한 존재, 그 불행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관계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뭐냐?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의 그 이유도 보면은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누구를 무찌르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을 확 뺐죠. 그래서 사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점점 커지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 분노와 이런 것들로 다윗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은 오늘 현재 우리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을 목회하다 보면 언저는 굉장히 가까워서 그냥 권사님, 집사님 이 말을 안 해. 언니 그래. 그러다가 언제 보면 언니가 어디 갔었고 원수처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복 있는 교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양평에 가면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친구를 변하여 원수가 되기가 백직장 하나 차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다. 고마움을 지켜가고 은혜를 지켜가지 못하는 존재, 10가지 잘해다가도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를 잃어버리는 존재. 그죠? 친구 간에도요,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부부는 어때요? 인간의 관계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지요. 이게 누구에게나 속에 있는 악의 씨, 원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이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내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 예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노. 유익한 사람 예스, 무익한 사람은 노.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쓸모 있는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예스, 쓸모 없는 사람 노.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으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어디서도 부르지 않고, 젊은 사람 쓸모 있다고 생각해서 어디서든지 부르는 비참한 인생의 룰이 만들어져 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쓸모 있는 것이냐 쓸모 없는 것이냐는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물건의 잣대입니다. 쓸모 있는 물건이냐 쓸모 없는 물건이냐, 그건 물건에다 갖다 대는 잣대지 사람에다가 갖다 대는 잣대는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다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로, 존귀함이라고 하는 잣대로,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잣대로,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잣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잣대로 그를 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관계를 물질의 관계로 하락시켜 버렸고, 그래서 물질의 잣대가 인간을 대하는 잣대가 되어버렸고, 거래로 바꾸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건 구조가 사람을 대하는 구조 형식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 되어져 버렸죠. 이것을 만드는 모든 것이 첫째로는 이기심, 둘째로는 비교의식, 셋째로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뭐냐면 1등이에요. 1등 모범생. 근데 사회 나와 보십시오. 학교에서 모범생이 결코 사회에서는 모범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학교에서 1등이 사회에서도 1등이 꼭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오히려 사회나 보면 중간치들이 훨씬 더 뛰어난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서 마음 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 치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주변에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최고 엘리트입니다. 자기가 최고 엘리트인데 누구 말을 들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말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목회하다 잘 넘어집니다. 우리 요 옆에 있는 뉴 무슨 교회도 그 목사님 서울대 나온 친구입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놀라운 뉴 무슨 교회가 지금 60, 70명도 안 모입니다. 그 교회 전체 그 많은 땅은 이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찾아가 권면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노회 때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마지막 준 기회였었다. 당신이 거절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중에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악하여진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처절하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떠난 처절하게 이기심이고 처절하게 악하고 처절하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건 뭐예요? 완전 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수없이 등지고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이기심에 빠져있는 상태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너는 악한 자야. 너는 경건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너를 심판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죄의 값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나를 심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대신 심판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절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우리는 형틀이라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사랑의 심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악함 속으로 심판해야 되는 그 악의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 악을 가져다가 당신이 죄값은 사망이므로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시면서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의 부인을 3번씩 부인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무리들이 메시아면 내가 구세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하는 조롱을 모두 다 들으시면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분은 나의 악함을 직접 가져가셨고 그걸로서의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 자기 자신을 심판함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악함이, 경건하지 못함이, 하나님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가 알지 못해서, 저가 알지 못해서,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가 악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기심에 붙잡혀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해서 저들이 제 갈 길로 갔나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숨겨진 말인 겁니다. 내가 저의 저주를 대신 받습니다. 저거 죽어야 하는 심판을 이 시간 내가 대신 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마지막 외침을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인간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앞에 섰습니다. 미움보다 강한 용서가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도 주님이 나를 향하실 때 행하셨던 이 악함보다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악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덮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도 나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있으나 그 사람의 지은 악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 악을 덮어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보다, 정죄보다 그 앞서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처럼 우리들도 은혜의 도구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미움보다 더 강한 용서가 내 안에 자리 잡아 미움을 삭혀내고 용서로 대신할 수 있는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 우리 안에서 꽃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악함을 덮는 은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는 더 깊어졌고, 인간의 악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졌고, 인간의 증오와 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용서는 그보다 더 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이 계절에, 10월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11월 첫 주일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의 삶은,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따뜻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기를 원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더 많이 키워가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남길 수 있는 사랑의 확증이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